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인데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떤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한 것은 대략 제 생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쯤입니다. 그때 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교구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한 장로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신이 교회를 이렇게 주일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집회 때 밤에 그 평소에 알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박히기 시작하면서 그 펑펑 울었노라고. 그 뒤에 뭐 운전을 하면서도 그 말씀 때문에 막 계속 눈물이 계속 나고, 걸어가도 차를 타도 계속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이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이후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인데, 저에게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본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학창 시절에 이 본문을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성경의 비전을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뛸 듯이 기뻐가지고 이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서 뛰었던, 더 순수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길에서 막 뛰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이 참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언약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12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열매를 먹으면 이제 죽는 거죠. 예전부터 제가 자주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면 만드셨지 그 구석에다가 어디 이렇게 놓으실 것이지 참 짓궂다. 왜 정중앙에 걸 놓고 늘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도록 하셨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저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없으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면 이제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동산. 왜 기쁨의 동산일까요? 뭐 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워서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리시며 통치하셨는가 했을 때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시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는 게 뭡니까? 선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요. 반대로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으면 그것이 악이고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중앙에 놓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기쁨의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명령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사는구나. 이 부분을 늘 상기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죠? 먹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이르렀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고통하고 늙고 죽는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뭐죠?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죄가 온 땅에 이제 충만해지죠.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오면서 6장부터 7장까지 쭉 이제 흘러가죠. 창세기 6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까지 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 마음에 죄가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한탄한 심 속에 이 땅을 정결케 하시려고 지구 전체를 뒤엎는 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강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온 인류가 다 이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죠. 이렇게 싹 다 멸하는 거. 이걸 이제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헤렘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렘이란 말은 죄에 대한 완전한 진멸, 이런 뜻입니다. 뭐 다른 의미로는 뭐 바쳐지다, 여호와께 바쳐지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완전히 진멸한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한 것이죠. 그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이제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력한 홍수 심판으로도 여러분 죄가 씻겨졌습니까? 안 씻겨졌습니까? 안 씻겨졌죠. 창세기 7장부터 이제 9장까지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죠. 기대가 완전히 꺾여지는 거예요. 죄가 다 진멸된 것이 아니고, 정결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뭐 바벨탑 이야기를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물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가지고는 죄악이 씻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럽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뭐냐? 바로 창세기 12장인 거예요. 강력한 물 심판으로도 안 씻겨지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내놓으신 비장의 카드가 창세기 12장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으로 나오죠. 이제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내 씨, 단수죠, 단수. 아브라함의 씨, 후손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고 오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씨는 누굽니까? 누구죠? 다 아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직접적으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도 그냥 세속적 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열방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이것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에게 흘러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 언약이 이렇게 계승되어져서 우리도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우리끼리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끼리 잘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목적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인 것이죠. 복덩어리. 여러분 자체가 복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여러분 안에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신 거죠.
복의 통로, 복덩어리. 이런 복의 통로의 사명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는데 욥 있죠. 욥이 고향이 우스입니다. 우스.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라서, 그런데 아브람과 아마 동시대에 같은 고향 사람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우르라는 곳이 살만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이 지역을 살펴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쪽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곳이 그렇게 괜찮은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살만한 곳에서 말이죠. 참 여기 있으면 좋은데,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그 큰아버지 같은 뜻이 있어요. 큰아버지 아브람.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람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안에서도 무리들 안에서도 좀 위치가 괜찮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살만하고 본인 위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 참 큰 어려움이죠. 왜 하나님이 열방의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한 일에 있어서 이제 앞장섰던 사람인 거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려고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면 곧 그 신은 그 아들의 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했을 때 보십시오. 고향, 친척, 그리고 아비집 하면 점점 구체화되고 있죠. 이게 뭐가 보이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이거하고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 해석은 아니고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더 애착하고 있는지를 보여라.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명령을 더 의지하는지, 더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라. 그러면서 이제 너가 의지하고 있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 해석을 보니까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새 출발을 위해서 이전까지의 그의 삶과 완전한 결별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정체성, 그 자체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고, 아버지의 재산이 아브라함의 재산이며, 아버지의 신들이 곧 아브라함의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의지했던 자리, 애착에 빠졌던 자리,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끄집어낸 것이죠.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러니까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것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반해
이렇게 떠나가서 이제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1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소도 모르고 간 겁니다. 주소를 알아도 가기 힘든데 당시에. 그리고 어떤 확실한 보장도 없이 뭐 직선거리로 1600, 1800km인가요? 거기를 이제 가야 되니까 주소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눈에 빤히 보이는 현실은, 이 명령은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너무 막막하다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은 너무너무 이렇게 단호하시고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과 막막한 현실과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언약,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이 막막한 현실,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불확실성, 이것이 걱정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불안증을 자라나게 한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나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 때 대안을 보면,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브람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 언약에 헌신할 때 비로소 그렇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언약에 집중하고 헌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람을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두 동사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두 동사가 뭐냐? 1절에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다음에 그리고 4절에 따라갔고, 이 두 동사가 떠나가는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이 두 가지 동사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동사가 제대로 작동될 때 사실은 이 불확실성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공급받고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곳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야 할,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고 있고 더 의지하고 있는 어떤 죄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그것에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죠. 한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설교자의 그 설교문의 한 단락을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면 등등 나중을 바라보며 그때가 되면 나는 온전히 헌신할 것이다, 신실하고 온전한 참으로 경건한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벌써 왔고 이미 어른이 되었거나 노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떠나야 할 자리와 따라가야 할 그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번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씻어버렸으며 상황적 여건이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과거에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설교를 원합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를 헛되이 보내려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 종들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경고해 주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파여진 다음에야 여러분이 도전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또 질고들이 이 도시를 훑고 지나간 후에야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떠나지 못하고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 하려고 하십니까? 이 이제 인용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지금 현재 부목사니까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아프실 때가 되면, 내가 마지막 임종 때가 아팠을 때가 되면, 나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되면, 그때는 참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종으로, 겸손한 종으로 서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그때가 되면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때가 와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이 언젠가는 이 말로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내일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신앙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 옛날이요 하면서 과거에는 참 순모임도 재밌었는데, 참 과거에는 기도 뜨겁게 했는데, 더 이상 과거를 그렇게 추억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가 헌신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내일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내 인생 최고의 신앙의 절정은 지금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바로 떠나야 할, 그리고 따라가야 할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쉽진 않죠. 이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중직자가 저에게 따지듯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하면 장사가 망합니다. 목사님 장사 안 해보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제가 장사 안 했으니까 뭐 맞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12정탐꾼처럼 거인족 앞에서 100% 죽는다, 우리 완전 메뚜기다, 망한다, 그 음성이랑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들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열악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언약을 붙들고 떠나지 않습니까? 밥이라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직자분께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어요. 해보셨냐고, 해봤더니 망하더냐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은 이제 상처받으실까봐 말 못 드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니까 떠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망했습니까? 이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면서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 2절 3절 요 짧은 구절에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 읽은 부분이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읽는데 바로 어디랑 연결되냐니까 창세기 11장이랑 연결되더라고요. 11장에 바벨탑 건설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떠나가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근데 반면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따라가니까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이런 말 합니다. 그 뭐냐면,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 밥그릇 주님이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책임은 져집니까? 자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내 몸은 내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못 책임집니다. 근데 내가 내 것을 챙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면 망할 것 같지만 그 순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능히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의 밥그릇 내가 책임지겠다.
MK 사역을 한다고 제가 과거에 그 중국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 자녀들 주일학교 해주고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기도회 하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얘기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잊혀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잊혀져가는 존재,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존재. 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잊혀지면 안 되는 사역자였습니다. 저 스스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저를 알아줬으면 하는 선교사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도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오시죠. 그러니까 더 마음에 큰 막 고민이 되고 막 힘들었던 때가 기억나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참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는 오히려 그 중직자 마음 이해가 됩니다. 현실이 이게 말이 아니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떠나가야 되고 말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을 따라가야 되는, 언약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이 부분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떠나가라 따라갔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작동되었는가. 제 눈에 갑자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한 문장이 이렇게 크게 보였습니다. 튀어나오듯이. 그게 뭐냐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나타나 이르시되. 제가 무엇을 깨닫냐면 떠나가라 따라갔고 이전에 뭐가 있냐면 이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날 자리에서 떠나고 따라가야 할 자리에 따라가려고 하신다면 이 결단으로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 정답이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답 알지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작심삼일 아닙니까? 결단으로 머물지 마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임재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우리 충영교회 가운데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 오늘도 이 냉랭한 내 심령에 나타나 이르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이 내 가슴에 흘러내려서 떠날 자리를 떠나고 따라갈 자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